보면 또 뭐라고 봅시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아니고 요거요.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취임은 세례 요한의 세례식을 통해서 주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왜냐하면 원래 세례는 죄인이 죄를 씻는 의식이니까 죄가 없는 분이신데, 그러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때 성령이 첫째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요한이 마지막으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증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자기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자, 하나님의 선지자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여러분 알았어요. 요한은 자기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했다 여겼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주인공은 예수시고 자기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에 불과하다. 물론 이사야 40장에도 예언했던 말씀이고, 그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바로 이제 자기에 맞게 겸손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나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들러리에 불과하고,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이에요. 자기 시대에는 이제 끝났고 주님의 시대가 도래했다. 자기 시대는 뭐예요? 이제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예수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시대,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함께하는 시대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 오늘 본문 맥락을 잘 보면 하나는 안드레고 하나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바로 자신 요한을 여러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두 제자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 그는 가장 멋진 사나이였습니다. 주님이 이미 칭찬한 바 있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왜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자기의 일을 겸손하게 다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게임 끝난 겁니다. 오늘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원하신 삶을 여러분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하시며 12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두 제자는 이 말한 대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이 되었어요. 37절,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여러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첫 스승이었던 요한의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따라할 분은 이제 세례 요한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임을 알고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를 여러분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여러분 어떤 리더라 자칭한 사람들은 이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로 각 영혼들을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가이드하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항상 여러분 나에게로 아니라 주님께로 이끌어 드립니다. 우리가 목회나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또는 우리 개인 삶에서 실패하는 것이 뭐지 아십니까? 자기에게로 영혼을 이끄는 거예요. 자기 사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타락은 왜 타락했느냐? 대형교회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대형교회 다니면 자기들이 뭐 그런 수준에 있는지 착각하게 되고, 그리고 뻥뻥 터지는 게 뭡니까? 세속주의, 여러분 이제 타락한 삶이 대형교회에서 나오잖아요. 온갖 여러분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자랑거리 하나도 없어요. 대형교회 뭐 해서 그게. 그 출발이 뭐냐?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예수가 주인된 삶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안드레는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친형인 베드로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안드레가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주님이 베드로도 제자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다른 두 제자를 또 주님이 이제 부르시게 됩니다. 43절, 4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자, 예수님은 네 번째 제자 누구? 빌립을 이제 부르셨어요.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좀 신비한 모습은 있어요. 처음 보는데 나를 따르라니까 빌립이 아무 말 없이 주님을 그 말로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물론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어느 바보가 나를 따라와 그러면 애기도 아닌데 요즘 애기들도 여러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의심하고. 자,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빌립이 예수님 어떻게 따랐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은 모세는 바로 이제 율법 창시자. 물론 창시자는 하나님 주신 율법을 받은 자죠, 받은 자. 그가 기록한 것이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개의 율법 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오경이라 부르게 되고, 그리고 여기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것은 바로 뭡니까? 예언서를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 선지자들의 다양한 곳에, 물론 이사야가 제일 많이 예언한 것 같아요. 이사야가. 그래서 다양한 곳에 예언이 선포되는데 바로 성경에 의한 예언하신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다니엘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을 통해 주님을 알고 쫓았는데, 자, 질문입니다. 빌립은 어떻게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자, 각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 찾아가서 내가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누군지 아니?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경험을 한 사람은 지체하지 않고 이제 전도를 하기 마련이에요. 전도학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될까요? 신앙생활 시작하고서 1년 6개월 미만의 사람들이 전도를 제일 많이 한답니다. 왜 그래요? 순수한 거예요. 열정이 강하게 타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1년 반 지나면 식기 시작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30년, 40년, 50년 지나고도 변함없이 그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그치한다. 그 사람이 좀 진짜 백이야. 아멘. 우리 부평 빈내르교회는 어떤 새로운 교회니까 새로운 교회 운동인데 특별히 하나님나라 이 복음 본질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정말 1년 6개월 된 분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오신 분들은 죽을 때까지 이 열정이 여러분 식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빌립이 확신 가운데 말하는 것은 좋으나, 자, 나다나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허점이 보였습니다. 허점이 자 무엇일까요? 4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이 말을 보면 나다나엘이 성경을 배우고 알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나사렛은, 자, 이게 바로 여기 보면 이제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나사렛이 어느 곳인데 이렇게 무시합니까?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 변방이에요. 우리나라 옛날로 말하면 함경도 여러분 저 변방, 이제 중국 편 만주 쪽으로 함경도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되게 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정치 리포 사보게 되면 지금도 뭐 얼마나 여러분 지연, 학연이 강하게 미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이 장군들 여러분 이제 대령들이 장군 진급할 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게 학력과 지연이에요, 지연. 손해 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손해 보는 지역을 배려한다고 또 이렇게 한 명씩 또 올려줘요. 이렇게 장군 진급할 때 보면 참 못된 모습이죠. 이제 부끄러운 모습이 사실 부끄러운 모습. 근데 그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 예. 그중에 한 군이 바로 뭐냐면 이 나사렛 갈릴리 지방이 바로 그렇게 소외된 여러분 지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골 땅에서 무슨 선한 인물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2009년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 때문에 2009년 제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일산에서 목회하는데 전화를 하면 저는 자주 합니까? 뭐 3, 4개월 한 번 정도 하죠. 서로. 근데 전화하면 희한하게 부산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나다낼 생각이 나서 부산에 뭔 선한 것이 있다고. 근데 부산에 가장 세계에서 건강한 교회가 생겼다는 거 2009년도에 부산 풍성한 교회인데 저도 조금 거부감 있더라고요. 아니 뭐 제일 건강한 게 서울에 있어야지 부산에 있어. 부산이 뭐 자랑할 만한 교회가 있다고. 우리 생각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교회가 저를 인생을 바꿔놨어요. 거기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는데 그 교회가 모델이 돼서 지금 우리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아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또 알아갈 겁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편견이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다넬의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실 곳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알았던 것 같아요. 자, 미가서 5장 2절. 자,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됐는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여기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정확한 되게 이제 그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으로 보게 되는데 근데 600년 전에 이미 뭐냐면 이사야 입술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된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마리아잖아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이미 600년 전에 그리고 미가는 또 약 400여 년 전에 또 예언이 터지게 되는데 그 예언은 뭐냐면 예수가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의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알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자, 이 말씀을 나다넬이 알고 편견 가운데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바로 이제 그리스도임을 부정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은 베들레헴 유다 사람이지. 유다 사람이지 그가 왜 갈릴리 총구석에서 나오냐 이런 이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물론 베들레헴에서 나셨고요. 헤롯 대왕의 박해로 어디로 피신하죠? 애굽 땅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올 때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바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변방 지방으로 주님이 거기서 조용히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땅에서 저 변방 한적한 땅에서 주님이 가족들과 성장기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다넬이 아직은 주님의 정체를 분명히 몰랐기 때문에 단지 나사렛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지연 때문에 그가 잠깐 착각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빌립은 나다넬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중요합니다.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와서 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작. 와서 보라. 빌립은 왜 나다넬을 더 설득하지 않고 와서 보라고 간단히 여러분 말했을까요? 자,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각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부르시는 여러분 모습인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즉각 순종했어요.
주님이 빌립을 부르시는 과정이 다른 자들과 달리 여러분 보게 되면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빌립이 주님을 따른 것은 주님의 신적인 권위에 압도되어 따랐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나를 따르는데 애도 아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했을 때에 뭔가 모르는 주님의 신적인 권위가 빌립으로 하여금 감동을 입게 한 것이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고요, 누가 그의 말씀에 거역을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를 향해서 나오라 하면, 나사로 나오라 하면 무덤에서 죽은 나흘된 사람이 나오잖아요. 몸을 칭칭 감은 채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호수에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여러분 배가 위험하니까 이 바다에 잔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멈추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말씀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빌립이 성경에 예언한 말씀들을 알고 믿었음을 전해줍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책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서에 기록된 분임을 나다나엘에게 전했습니다. 나다나엘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지 않니? 주님은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분이야. 내가 어제 그분을 만났어. 43절입니다. 빌립은 성경으로만 알고 믿어왔는데, 자, 이제 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예언하신 그분을 내가 어제 비로소 만났다, 확신한 것입니다. 빌립이 주님을 메시아로 확신한 것은 성경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기초하였고, 그래서 여기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성경에서 기초하였고 주님을 실제 만나고 보니 부인할 수 없는 바로 뭐냐, 사실이었음을 나다나엘에게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험적인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러분 이제 실제는요, 이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면, 공부로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걸 야다라고 해요. 성경이 알다는 것은 야다, 히브리 야다인데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 야다는 그냥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험적으로 더 이상 뭐 부정할 수 없이 완전한 여러분 지식이 되게 되는 것이죠.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때 빌립이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뭐라 했다고요? 와서 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한들 소용없어요. 차라리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사람은 얘기해봤자 괜히 서로 좋은 관계만 깨져버린단 말이죠. 우리도 지금 여러분 만나면 그렇잖아요. 정치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하면 편견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괜히 우리 쓸데없는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가 끊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앙관의 때로는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이제 또 대화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여러분 이게 잘 풀리지 않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 풀려고 하지 말고 여기 빌립처럼 풀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와보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이 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형제애고 자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 해석적 차원이라든가 다른 어떤 무엇의 외부적 요소에서 우리가 갈라진다면 그걸 여러분 중단하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본질을 잃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게 참 많이 여러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은 나다나엘과 토의하지 여러분 않았어요. 빌립은 이 일을 말로 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토의나 공부로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빌립은 나다나엘을 주님께 데려왔어요. 빌립은 자신이 주님을 소개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자기 중요합니다, 나다나엘을 직접 만나 주신 것이 빠른 길임을 여러분 알았던 것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역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처럼
전도 대상자를 주님께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이 다음에는 주님이 빌립을, 여러분, 주님이 나다나엘을 이게 만나 주시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지금 벌써 33해, 이제 세월이 많이 갔네요. 33년째 목회하는데, 목회자 역할은 여러분, 우리가 해결 다 못하죠. 우리는 해결사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돕는 자는 될 수 있는데 해결사는 아니에요. 누가 해결사입니까? 주님만이 해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로서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질병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게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그 영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도대체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나, 그때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요, 제시할 뿐이지 그것은 여러분 개인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을 잘 하신 분들은 뭐냐면 아주 급속도로 신앙이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남성 3명, 다행히 오늘 3분 다 오셨네요. 우리 김중호 어르신부터 또 중년된 우리 문 형제님, 또 최 형제님 다 오셨는데, 참 여러분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할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이 3분, 우리 3 남성들이 앞으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저는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안내할 뿐이에요. 자, 여기 대화를, 주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여러분 보도록 합시다. 47절, 4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7절, 48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참 신기한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속까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가 지금 이곳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도 여러분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자 봅니다. 전도자는 지금 빌립처럼 보이는데, 빌립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친히 하시는 놀라운 광경인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만나 주실 때처럼 지금 여기 나다나엘을 압도하시게 됩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정하는 소모전을 할 필요가 전혀 없게 단번에 끝나졌어요. 이렇게 만나주면 사실은 예수 만나기 참 쉽지 않습니까? 주님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만나주신 것은 여러분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나타나서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별난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나를 왜 그렇게 만나주지 않아? 그럼 당신은 유별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누가 행복하냐는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요란하게 주님 만나지 않고도 믿어진다면 그것도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누가 제일 잘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잘 하신다는, 우리 심리를, 우리 상황을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만나 주시면, 저도 그랬어요. 많은 시간 걸렸어요. 예수님은 나단의 장점을 칭찬해 주셨어요.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뭐가 없다? 간사함이 없다. 자, 이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참 이스라엘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간사하기로서는 누가 간사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에요. 야곱. 우리가 금요일 때 최근에 야곱의 인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간사하기로는 야곱이에요. 야곱. 그의 이름이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주님이 그냥 여기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눈이 띕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이 참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20년 타향살이,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분이엘, 하나님을 보았지만 죽지 않았다, 감격했어요. 그러나 또 10년을 또 호송합니다. 가정 풍파가 일어나니까
거기서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3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야곱을 향해서 네가 이스라엘이다. 그게 뭐예요? 야, 야곱아, 그만 간사한 사람 돼. 너 이제 세월이 얼마야? 30년 세월이야. 이제 내가 너를 기다린 적이. 그러니까 30년 지났으니 그만 정신 차려. 이제부터 참 이스라엘이 돼. 할렐루야. 그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얘기가.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나단을 향해서는 보자마자 처음 만났는데 뭐냐?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너는 간사함이 없다. 네가 참 야곱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이제. 자, 이 말을 들을 때 나다넬이 감동을 여러분 받지 않았겠어요?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나다넬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성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다넬이 그동안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를 주님이 보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내면 세계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다넬이 감동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필요로 하는 거죠. 어떻게 내 속을 아시냐고 물었어요. 주님은 내가 이곳에 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무화과 우리는 조그만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근데 터키나 이런 성지 가보면 무화과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감나무 같이, 여러분, 그렇죠? 전에 김육사님 기억나시죠? 터키의 이 무화과는 얼마나 커요, 그렇죠? 우리 뭐 감나무처럼, 아주 큰 감나무처럼 이렇게 높이, 그러니까 뭐 우리 무화과는 정말 작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무화과 얼마나 여러분 크고 나무도 크고 정말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는 흔한 나무이고, 그리고 그 아래는 그늘이니까 말씀을 읽고 토의하던 곳입니다. 자, 신약학자 예레미야서는 잘 들어보세요. 나다넬이 무화과 나무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고 그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증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끔 오시는 이영길 목사님은 달라스 빈네리 예레미야서의 말을 인용하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넬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제 고대했는가를 봅시다. 주님이 아신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했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를 그냥 여러분 장소를 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는 끝이 없어요. 단지 지금 네가 거기서 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 안에 간사함이 없다는 뭐예요? 바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왔고, 그리고 죄를,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의 말을 또 첨부하자면 그가 죄를 여러분 이제 문제로 고민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얼마나 기다렸는가, 그걸 주님이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나다넬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나다넬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49절을 또 보도록 합시다. 49절을 읽습니다. 나다넬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나다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선언하게 됩니다. 여기 왕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선지자를 말합니다. 뭘로 말해도 돼요? 주는 왕이시다, 제사장이서 선지자이시다. 다시 말하면 그는 뭡니까? 주는 바로 우리 메시아 구주라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 의심했던 사람들이 돌연 신앙 고백을 할 때 비슷한 반응을 했습니다. 가령 주님의 제자 도마도 11제자 가운데 가룟다림이 이제 죽었잖아요. 자살하고 죽었는데, 근데 이제 11제자 가운데 이제 유일하게 도마만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나머지 10제자가 다 주님 부활을 증언하니까 이게 속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보지 않고는 그 손과 손에 못 박힌 거, 허리에 창자국을 보지 못하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이제는 11제자가 다 모여있는 자리에 주님이 또 오시게 되었어요. 부활한 주님이
주님이 도마에게 내 손과 옆구리, 못 박힌 손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으라고 했어요. 그때 도마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다나엘의 반응을 듣고 여기 예수님은 그에게 여러분 도전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 만난 자들은 결국 신앙 고백을 하기 마련인데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그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나다나엘아, 이런 일로 놀라느냐? 너는 장차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50절, 주님은 더 큰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1절 한 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이죠.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로 땅에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었어요. 주님은 사닥다리 대신에, 여기 말씀을 잘 비교해 보세요. 여기 사닥다리 없습니다. 누구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여기 보리라. 인자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하는 1인칭 대명사예요. 사람의 아들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잖아요. 마리아의 아들로 온 거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특별한 탄생이지만, 그래서 자신을 겸손하게 부를 때에 이렇게 인자란 말을 써. 그리고 이 써놓으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또 메시아의 대명사이기도 해요. 아무에게나 인자란 말을 안 씁니다. 예수님만, 그리고 보통 사람 인자라고 쓰잖아요. 예수님만 자기를 지칭할 때 1인칭 대명사로 나라고 말 않고 나란 말 대신에 인자란 말을 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하늘을 연결하시는 분, 중보자이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는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했지만 이제 사다리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생의 시작,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에서 선포된 놀라운 복음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 각 사람의 상황은 심리적인 상태, 어떤 영적인 그런 상태 또는 환경적인 그런 상태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만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람이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물론 친히 정하시게 됩니다. 빌립은 필립대로, 나다나엘은 나다나엘대로 그렇게 부르는 방식이 다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신앙이 자라는 40여 년의 과정을 우리가 전에 창세기 금요기도 때 충분히 보았습니다. 다채로운 경험들이 이어지잖아요. 한 사람의 신앙이 변화되고, 여러분 세상 옛생활, 옛 종교를 끊고 산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아브라함 생의 40여 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만나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40여 년 후에 비로소, 이게 40년 이상의 연단을 받고 그가 비로소 믿음의 조상, 소위 말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것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걸 아브라함이 40년 배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 맞게 하나님 뭐예요? 때로는 시간이 짧게 걸리기도 하고 길게 걸리기도 하고. 저도 지난 40일은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다채롭게 때를 따라서 어떤 때는 뭐 공부만 냅다 공부만 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이제 영적 체험을 그냥 부어주시고. 왜 그러냐면 그때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영적 경험을 해야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으니까, 증언을 해야 되니까. 지금도 역사를 이렇게 여러분 다양하게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예배, 여러분 이제 금요일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장소를 불문하고 지금 여러분 이제 소수지만 여기저기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도 예배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여러분만 아니라 영상 함께한 분들 중에 소수지만 그들 자기에게도 바로 뭐냐면 이런 기적이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도전을 줬습니다.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도전은 어떤 신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게 조심해야 돼요. 신앙에는 신비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비에만 머물려고 하면 곤란한 거예요. 이런 사람 뭐라고 하냐면 신비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신비주의자가 되면 아주 여러분 연약한 신앙인이에요. 아주 어린 신앙인. 그러니까 때로 여러분 이제 이 순복음교회가 그동안 어렸던 게 바로 그거예요. 미국의 오순절교단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이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조용희 목사님이 이제 그 순복음교회잖아요. 그 앞서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오순절교회라고. 그러니까 이제 순복음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향이 있어 왔다고 하는 거죠. 신비는 항상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걸 중요합니다.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 신비는 신앙을 갖게 하는 동기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 신비 자체가 목적에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에게 준 도전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여러분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신비를 나타나지 않으세요. 지금 제자들을 부를 때에 그리고 전도를 하시려고 하실 때에 그러니까 복음 전도나 선교 현장에서 신비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권하잖아요. 그런 신비를 경험하기 원하면 날 따라오라고. 어디로? 전도 현장에 그리고 선교 현장에 따라와 보라. 선교 현장에 따라와 보라.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잘 모르는 분은 우리 조건사님이나 김육사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뭔지. 그러면 이제 두 분들이 이미 여러 차례 보았기 때문에 증거할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는 과정으로서 바로 신비를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요, 그건 뭐 신비도 아니에요. 정말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은 뭐 수없이 많기 때문에 자, 나다나엘이 더 큰 일을 본다는 것은 그가 훗날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크게 쓰시겠다고 하는 여러분 예고를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12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 전통으로 봤을 때. 지금 12제자 부르는 가운데 왜 갑자기 여러분 나다나엘입니까? 나다나엘이 이름 모르는 12제자 가운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걸 추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다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바돌로메는 훗날 소아시아 프리기아를 거쳐서 오늘날 아르메니아 있죠. 아르메니아까지 선교 활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베드로 바울 중심으로 로마로 가는 과정이고 다른 자들은 저 도마는 인도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이 바돌로메는 어디까지? 아르메니아까지 중앙아시아로 왔던 중앙아시아로. 이교 사제들의 선동을 받아 이 바돌로메는 아스티아제스 왕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 바돌로메를 정말 여러분 말하기가 끔찍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산채로 뭐냐면 이 살가죽을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참수를 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중에 시신은 자루에 담아서 바다에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신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신비를 나타내시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며 빌립과 같이 예수님 만난 경험을 통하여 신앙의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오늘 감사와 찬양을 여러분 제사를 드립시다. 감사할 줄 알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의심하는 분들은 나다나엘과 같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동일하게 정말 나다나엘을 만나준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디 만나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니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나다나엘처럼 주님 아신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 도래를 여러분이 이제 그가 고대했는지 여러분의 이 마음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과 도래하기를 갈망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가장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모함을 고대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나다나엘처럼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